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시간 보좌의 그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주의 말씀으로 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주신 분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첫 번째, 나의 24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 시간표,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오력, 또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9가지 세팅, 그리고 시대의 축복인 세계복음화 그 역사를 누리는 3시대의 축복,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실제 누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여러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 중에 한 교회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우리가 이 응답 누려야 될 모델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굉장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역사 있고 큰 건물을 가지고 이래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흩어진 몇 사람이에요. 자, 이 흩어진 몇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흩어진 몇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자, 여기서 뭘 봤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서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걸 봤어요. 이거 본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은 다른 데는 아무런 겁을 안 냅니다. 딱 한 이름 앞에서만. 무슨 이름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 문제는 해결이 되고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그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그 길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구나. 이걸 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감남원에서요. 감남산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실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느냐 하면 감남원으로 모인 거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미션을 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준 거죠. 그리고 이 미션을 받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380명은 안 믿었다니까요. 여기에서 확신한 사람. 이 미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한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몇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마가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모였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파송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파송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사하셨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니까 5가지 능력이 임하죠. 5가지 문이 열리죠. 5가지 시간표가 이루어지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졌고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파송이라는 요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뭐 여기 우리만 복 받으면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야 되거든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었어요. 안 가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가면 하나님 흩으셔요. 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이 언약을 딱 잡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된 자, 파송될 자들이다. 이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면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물론 자기가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졌어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몇 사람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았죠? 그래서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 잘 보시면요. 마가다락방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시작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 5가지 중심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기 모였는가? 이걸 잘 보시면 첫째로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이죠? 고집을 부리라는 말입니까? 막 내 주장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냐?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게 보여진 사람이에요. 한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오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전도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이분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전달하는 그 증인, 이걸 보고 전도. 거기 가보니까 복음 필요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내 민족 또 뭐 내가 있는 지역 여기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오직 선교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아멘. 항상 우리가 거기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지포 선교라는 이 안테나 속에 늘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다. 237이다. 5천 종족이다. 이겁니다.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바로 이것 때문이다. 237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니까 야,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래 보여지죠. 그래서 나와진 답이 오직 제자.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 중심이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23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속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작부터 이 교회는 뭘 했느냐 하니까 나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머물면 큰일 나요. 항상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주변 현장 지역 세계를 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공동체. 이 다섯 가지를 딱 붙잡고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집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100%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지만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모델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뭘 24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어떤 24를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24인데 첫 번째는 뭐냐? 예배 24입니다. 예배 24. 자, 이 예배 24는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의미.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격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냥 아직 이 신분이 회복 안 된 사람은요. 같이 앉아있어도 실제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이루시고 특별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예배라는 중요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이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라는 말의 뜻이 뭐냐? 자, 예배라는 것은 첫째로는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높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어요. 오늘 우리 몸, 그냥 몸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고 뭘 하든지 우리 예배가 딱 시작이 되고 예배가 진행 동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옆에 방해받지 말고. 무엇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거 자꾸 놓쳐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로 예배하면 되느냐 했을 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 하박국서 3장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기뻐했냐 하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다 이랬어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예요. 항상 감사 속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임금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감사 속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몸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라.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규례가 있거든요. 시작이 있고 진행하는 게 쭉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라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예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요소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찬송.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른다 생각하고, 노래 부르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뭐 노래방 가서 부르고 이런 건 노래 부르는 건데, 이 시간에 예배에서 드리는 이 찬송은요,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내가 잘하고 내게 주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자꾸 옆에 봐요.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곡 조금 맞나 틀리나. 물론 그거 맞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찬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 세 번째,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내 것을 이렇게 교회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깝죠. 단돈 1원이라도 내 거니까. 근데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요. 가진 것 다 냈어요. 다 헌금했어요. 다 헌금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 그게 자랑할 것도 없죠. 그것이 바로 그게 헌금 조금 드리고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왕으로서 가진 것을 다 드려버린 거 있죠. 다 드리면서도 그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는 헌금의 자세다. 찬송, 기도,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헌금할 때는 그러한 중심으로 헌금이 되어져야 돼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 끝,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저렇고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뭘 주십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언제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큰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요소가 뭐냐?
이제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주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갖고 뭐 해야 되느냐? 나누어야 돼요. 이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서로 교제하고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이에요. 은혜 포럼이에요. 언약 포럼인 거 있죠. 이 포럼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 영적인 포럼, 우리의 모든 삶의 포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것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 24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24예요. 그저 한번 예배 드리고 오늘 끝났다.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예요. 어디 가든지. 자, 두 번째, 교회가 꼭 회복하고 누려야 될 24. 두 번째가 전도 24입니다. 자, 전도 24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24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뭘 준비하라 그랬냐면 요원화를 시키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일꾼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전체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숫자 문제 아니고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무리지요. 아직 제자는 아니에요. 모인 거죠. 사람들이. 이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뭘 했는가 보니까 훈련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무슨 훈련을 했느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훈련 아닙니다. 말씀 훈련이었어요. 말씀 훈련. 이렇게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전도에 이탈되어 있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전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단지금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느냐? 나의 역할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 찾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역할이 나왔죠. 선지자, 교사. 이게 이제 훈련의 결과로 찾아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교사는요, 복음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펼쳐져야 될 이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이제 명칭을 붙이기를 다락방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해야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답을 낸 사람이 조장이에요. 아,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을 사역자. 아니, 나는 아직까지 뭐 내가 다락방 열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사역할 그런 아직 말씀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요, 거기에 참여하는 조언이 되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꼭 내가 나가서 뭐 전도지 주고 전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일부분이고요.
진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이곳에 이 말씀운동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답을 딱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락방을 여는 사람이 조장이고 그 열려진 다락방에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 사람을 사역자라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조언인 거예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그럼 나는 원래 이 전도 24 속에 나의 역할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나오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전도 24가 뭐냐 하니까 지역화입니다. 현장이죠, 현장.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고 일꾼이 준비될 때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우리 현장이 보이는 거죠. 무슨 현장이요? 빈 곳이 보여요. 아, 저기 복음 필요한데 복음 안 전해지고 있네.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빈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원래 전체 본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70지역. 이게 뭐냐? 빈 곳이에요, 빈 곳. 복음이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비어있는 곳. 일꾼을 찾아야 된다. 일꾼 뭡니까? 70인 제자.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70제자. 7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할을 하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지역 살리는 제자. 자, 70지역의 빈 곳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이제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한다는 것이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문을 찾는 겁니다. 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말씀 운동할 곳이 어디지? 이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문이 보여요. 아,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네. 하나님 문을 열어오신 곳이 여기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안 보고 기도 안 했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문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여기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뭘 확정합니까? 장소를 확정하고요. 시간을 확정합니다. 대상들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드디어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 제자화를 보고 말씀 운동이라 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요. 세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복음이 꼭 필요해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됩니다. 자, 생명을 얻으려면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 절대는 못 얻어요. 영접입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힘주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우리는 영접이라는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운동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영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양육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능력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돼요. 양육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나와 같은 제자가 여기서 계속 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훈련. 그리고 다락방에서 해야 될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접 운동을 하고 능력을 얻게 하는 양육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훈련. 요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 현장이다. 그러면 요 부분이 계속 진행됐어요. 어디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니까 큰 무리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11장 21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전도를 통해서 큰 무리가 모여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24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전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지역 살리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선교 24.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선교 24는 어떤 교회를 말하죠? 세계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아이고 우리는 아직 선교할 때가 아닌데 아니에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죠.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안 바뀝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보면 끝이 언제 오냐 물었을 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선교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현장이 선교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곳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 5명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 출신이 없는 거 있죠. 특징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온 제자들을 보니까 안디옥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 흩어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 선교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5명이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이에요. 거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하고 같이 자랐어요. 헤롯이 어디 왕이냐 보니까 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현장 선교. 어찌 보면 우리도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여기 인천 고향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인천 고향. 정기숙 전사님 인천 고향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인데 뭐 지금 보면 다 흩어져서 모여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현장 선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다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와 있는 다민족. 여기 열쇠입니다. 열쇠.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200만 다민족을 잘 봐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잘 봐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세계복음화의 열쇠고 선교의 열쇠라니까요.
자, 두 번째 선교가 파송 선교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자,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우리 생각할 때 당신 가라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는 사람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팀으로. 파송 선교는 팀으로 보내야 돼요. 굉장히 열세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뭘 담고 있느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또 지포 선교 현장을 향해서 파송 선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파송 선교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보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선교, 캠프 선교예요. 4절 5절이에요. 여기는 주역이 누구냐? 내가 주역입니다. 내가 직접 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처음부터 23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237을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요. 237 속에 지금 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지포 선교 현장이죠. 문이 열렸을 때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어야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되고 가면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찾아져요. 지속할 제자.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고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캠프 선교가 가지는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선교를 하고 있고 더 우리가 이 중심으로 선교를 제대로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자,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뭐가 따라오느냐? 결과가 따라와요. 결과. 결과를 내자 이게 아니고 따라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결과. 이것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는 업에 역사합니다. 뭐요?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빛의 경제가 따라와야 되지 내가 빛의 경제를 하려면 힘들어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24, 전도 24, 선교 24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빛의 경제. 그렇게 되니까 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그렇게 가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빛의 경제가 임하니까 다 해결돼 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 역사하고 빛의 경제가 임하니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돕는 거예요. 다 도와요. 다 살리는 거 있죠.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포 선교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G237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통가에 지금 지난주에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완전히 온 섬이 지금 뭐 온 나라가 다 그냥 잿더미 됐어요. 잿더미 됐다는 말은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재가 이렇게 위에서 화산재가 위에서 확 내려버린 거예요. 옆에서 온 것도 아니고 화산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화산 터졌는데 이게 올라가서 이제 화산 구름이 되잖아요. 그 구름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260km예요. 크기가 260km. 근데 지금 그 화산 터진 데하고 통가의 그 주 섬하고 거리는 6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60km니까 이게 다 덮었죠. 덮어가 이게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다 덮어버린 거죠.
온 섬이 지금 완전히 뭐, 아주 경치가 좋거든요. 저도 거기 2번을 갔었는데, 늘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항상 여름이니까 늘 푸르러요.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막 이 화산재가 덮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보니까 사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전부 막 잿더미 되고 막 이제 그래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 현장에 자, 그걸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나라 그렇구만 뭐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고. 우리는 지포 선교하는데 뭐 그거 통과는 뭐 상관없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난 이 쓰나미가 어디까지 왔어요? 일본까지 왔어요.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 일본이 딱 막아주니까 우리나라까지 안 왔는데 그게 전 세계로 영향 가요. 한 나라에 쓰나미가 오면 이게 영적 쓰나미는요,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그럼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제가 이 현장을 나라를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빛의 경제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탁 붙잡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내게 주신 게 뭐냐 찾아가지고요. 자, 2번째는 이 운동의 결과로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운동이 일어났어요. 치유운동이.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쭉 가면서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말미암아 온 여러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3번째.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요. 렘넌트 서밋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회당운동, 서원운동 이걸 통해서 렘넌트와 서밋들이 살아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보세요. 이거 바로 해버리니까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지역에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 여기 보세요. 와 있는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시설이 필요해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모든 걸 살려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시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3성전이에요. 3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어떤 뜰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라. 이게 뭐예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살릴 시설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뜰이 3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뜰을 회복해라. 이 기도의 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를 위한 시설을 해라. 3번째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렘넌트 서밋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3성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또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지금 교회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에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잡고.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해요? 이 시설, 이방인을 살리고 기도를 치유를 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이게 단순한 한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RUTC예요. 울타리 없는 RUTC.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집처럼 평안하게 와서 이런 모든 훈련받고 응답받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시설.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 탁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24. 특별히 3가지 24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교회 24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24, 전도 24, 선교 24의 축복 누렸던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결과로 오는 삼성전의 축복, 삼시설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30